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실은 설교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을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듣고 있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잤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17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줬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때 깨어 있었다면 복음서에 요한은 깨어 있었어. 요한이 이렇게 받아 적었어.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17장이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게 지금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어야 영생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함이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산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십자가 구속을 위하여 또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바로 전에 16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그것이 실은 원래 본 모습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 분의 영광의 모습이 변화산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세라고 번역된 것의 원래 헬라어는 페인 엑소돈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디 엑소더스의 예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이상이 넘어오는 그 역사가 훨씬 크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유일한 엑소더스, 사망에서의 엑소더스, 탈출, 구원이요. 그리고 죄로부터의 엑소더스,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상의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의 일종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보이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거리,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는 그 거리. 그러니까 돌을 뭐 멀리 던진다 그러면 한 50m, 좀 더 세게 보는 사람은 60m. 그러니까 한 30m에서 50m가 아니면은 저쪽에서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특별히 기록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유혹이 뭐죠? 육신의 피곤함이죠. 그리고 우리로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피곤함도 있지만 다른 뭐 바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의 분주함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죠. 기도를 양보하지 말란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5번에서 쭉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기도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오늘 읽은 17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완료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기도는 생명입니다. 보통 기도는 눈을 뜨면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는 기도는 생명입니다. 때로는 이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눈 비벼보니까 벌써 해가 뜨기 전에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바로 기도인데 왜 생명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늘 만났죠.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아침이 됐으니까, 새벽이 됐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늘 아버지를. 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늘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입는 제한된 모습으로서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죠. 세상에 분주한 것들, 여러 환자들, 제자들을 지금 자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십시오. 마치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사자굴이 앞에 있지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의 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적한 곳에.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자기는 24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특별히 장소 안정하고 시간 안정하고 24시간 눈 뜨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른 것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엄밀히 얘기해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도의 종류, 화살 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쓰신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24시간 기도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분마저도 항상 정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1번으로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거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사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늘 정해놓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나마 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 내가 되게 아플 때. 언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항상 그럴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여유 있게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간절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앞에 지금 마지막 그 순간을 지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영세 창세전 이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지금 실행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이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몸과 마음을 그 생명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대강 하지 맙시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강 남한테 그냥 체면 차리는 식으로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늘 눈에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그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때 생명수 강의 물이 성령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선포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9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똑같은 명령으로 됩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2절에 나오잖아요.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두 가지잖아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늘 평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냐? 아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항상. 그래서 왜 그 로마 군사하고 유대 병사들이 그 성전에 있는 병사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옆에서 칼 들고 그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잖아요. 왜냐면 말고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그냥 툭 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천사 군단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줄 아느냐? 아마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 당시에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다면 그 산에 천군 천사가 에워쌌음을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그때 정오 때부터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죠? 복음서에 보면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해가 보이지 않더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그것이 평강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에 평강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평강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비록 세상으로 인하여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실상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일 예배 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 아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온 영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네가 보기에는 내가 가난한 자로 보이느냐?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약한 자로 보이느냐? 네가 보기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우리도 마찬가지. 당신은 왜 맨날 가서 기도했는데 뭐 기도응답 받지도 못했잖아. 맨날 기도했는데 가난은 그대로 있잖아. 맨날 했는데 뭐 집구석은 그 모양 그 뚜구리잖아. 이렇게 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내가 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옆에 계신다는 그 평강의 기쁜 소식을 전했었던 그 기도. 주님,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